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시간인데 오늘은 집교회로 함께 모입시다. 사실 집교회라는 것을 제가 쓴 이유는 소그룹을 이야기하고 소그룹을 생각에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집교회로 함께 모입시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입시다.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면서 제일 먼저 문안하도록 요청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인사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뒤에서 언급하는,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뿐 에베네도에서 뒤에 쫙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지 못할 경우 바울의 어떤 개별적인 인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대신해서 전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인데요. 4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 내어놓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사형 집행자의 칼날 밑에 목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얼마만큼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는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울을 위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내어놓았다는 말이. 두 번째는 바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처형당할 위협에 처해 있었던 그런 사실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답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느냐면은 에베소에서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아라는 사람이 소요사건, 일종의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 또는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울라 부부였기 때문에 실제로 브리스가와 아울라 부부는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썼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비유적 표현이든 사실적 묘사이든 상관이 없이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유럽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아시아까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하는이라는 말씀은 바울 자신과 이방인 교회들이 그 두 사람에게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데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부의 선교 조력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 개인 사익뿐 아니라 이방인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두 부부를 알고 있었고 이 두 부부의 헌신을 그들이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그 교회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는 자신들의 집을 아마도가 아니죠. 거의 정확하다라고 보는데 예배와 징계와 선교의 장소로, 우리로 치면 교회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성에서 루디아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모임 장소로,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제가 영국 잠깐 있었을 때에 그때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김병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거기 에섹스 유니버시티라는 데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대출을 받아서 큰 집을 구했었어요. 2층 집으로.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거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이 그 콜체스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집을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교수하다가
지금은 서강대 갔다가 서울대학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제가 그 부부를 볼 때마다 야 진짜 저런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열망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또 유학 갈 때도 포항 제철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장학금을 지급해 줬대요.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는데, 그 고마움을 늘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기 공부시키고 교수가 되겠다는 그런 고마움이 있어서 그 부부는 늘 같이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영국에서도 정년직 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들이 자기들을 공부시켜줬기 때문에 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돌아왔었어요. 지금 교수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군선교에 대한 얘기했는데, 한경지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군선교를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을 도와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김덕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기독 공부에도 12월 26일자가 거기 나와 있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도와서 그분 혼자 이렇게 그 군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만 100개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영락교회가 전체 세운 교회가 6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대교회 10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그 김덕윤 권사님, 그리고 사도원이 있습니다. 그 조이도 권사라고 이 두 분이 연합해서, 사실 김동인 권사님 주도적으로 했지만은 그분이 세운 교회만 10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지, 혼자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자를 할지라도, 사도를 할지라도 다 그 뒤에서 기도해주고 구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동력해주고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세계적인 그런 단체,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단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절대로 혼자 되는 겁니다.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모든 기관이나 모든 뭐 종교 운동이 다 그렇거든요. 그 뒤에 하여튼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 바울이 3년간 에베소 사역할 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로 처음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지 않고 아시아에 있지 않고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에베소에 있지 않고 로마로 왔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로마로 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사역과 이 소그룹 활동을 좀 살펴보고자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부부는 항상 같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굴라 따로 브리스가 따로 구별되지 않고요,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띄워져서 아굴라가 나오고 그 뒤에 문장이 들어가고 나오는 경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 게 한 번 있어요. 그리고 4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여인이 먼저, 아내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는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 하는 말은 일종의 애칭이거든요. 바울서 신에서는 보면 이런 공식적인 명칭을 썼습니다. 브리스가. 또 그 뒤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느냐면은 이 실루아노, 또 소시바더, 이렇게 공식적인 직함을 부르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애칭을 많이 씁니다. 누가는 브리스길라, 또 실라, 그리고 이 소바더, 이런 식으로 애칭을 많이 사용해요. 그게 아무래도 바울은 이
어차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지도자들이니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공식적으로 높여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누가는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긴 하지만 그 시대로는 바울 밑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동력했던, 그래서 좀 친밀하게 이야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 시대에는 브리스가로, 또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로 그렇게 이름을 나오는데, 이 로마의 귀족 중에 이 브리스가 가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가라는 분은 귀족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반면에 아굴라라는 사람은 노예였을 것인데 로마에서 자유를 획득한, 자유시민이 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아마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신앙의 색깔이 같아지고 비전이 같아지면서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아마도 이 가죽 공예 기술자였을 것이고, 브리스가는 이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의 기술과 이 브리스가 가문의 어떤 인맥, 이걸 통해서 가죽 공예 사업을, 그 기업을 크게 일으켰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점이, 본점 로마에 있었고 지점이 에베소에도 있었을 것이다, 고린도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지고 있다는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왜 그러면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에 거주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기원 후 49년에 이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리거든요. 왜 추방시키냐면 이 유대인들이 일종의 소요 사태, 데모 내지는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화가 나서 유대인들 전부 로마시에서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때 브리스가는 떠나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남편을 따라서 같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소그룹 활동 또는 뭐 직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소그룹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하면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목자 부부든 헌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리더가 제대로 서 있을 때 그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바로 서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그 소그룹은 활동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리더가 제대로 서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남의 은총이 그 소그룹 안에는 있습니다. 제가 직교회 신방을 지금 계속 다녀보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어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모아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소그룹에는 사람이 계획한 것 같아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섭리가 확실히 있다는 느끼거든요. 그게 만남의 은총이 있어요. 바울도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남의 은총이 고린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얘기해줘요.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면 정치,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엄청난 나라, 엄청난 도시였죠. 거기는 특히나 거기 아데메 신전이라고 있었는데, 이 신전은 거기서 종사하는 일종의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이라는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사제들입니다. 사제 그룹과 같은 사람들, 여자 사제들이니까 1000명이 얼마나 크면 1000명이 그 교회를 섬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제지만 죄송합니다. 그 시대를 봐서는 사제인데 우리 시대로 봐서는 사실은 장녀라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거 장녀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사제였으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종교 집단에 있어서는 이 사제가 하는 역할이 하늘의 신들의
그런 은혜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성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제의 역할이지만 오늘로 보면 꼭 장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쾌락과 음란이 팽배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인데, 오죽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음행하다 하는 뜻이고요. 오죽하면 고린도의 친구들이다,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다, 이런 말 자체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음란과 이런 정말 쾌락, 이런 죄악의 도시, 그 도시에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교회를, 우리로 치면 소그룹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고린도같이 이렇게 악한 도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만나는가?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직업이 천막 제조업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굴라만 천막 제조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천막 제조업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이거는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상관이 없이 가능하면 기술을 하나씩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학자라도 자기 기술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막 제조업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전문 직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군인들이 많았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점령해야 되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군인들은 천막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막이 엄청 인기 있는, 유행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하지만, 교회를 섬기지만 사실은 이 성도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회를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또 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은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인데, 이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그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동력이 뭡니까? 이거 함께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계속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심지어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대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 그거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실정들을 계속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한다는 개념이 꼭 물리적으로 가까이 함께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관계는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같이 가까이 있든 또는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든 언제나 영적으로 서로 교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소그룹의 특징입니다. 소그룹은 뭐 몇 사람 안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비록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같이 교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큰 효과가 있는 거, 엄청나게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과 함께 했고,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저는 여기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를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어떤 건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교회가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공인받아서 인정받아서 예배를 독립된 공간, 예배당을 우리 같이 시작을 했느냐 하면 밀라노 칙령 있고 난 이후거든요. 그게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제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종교를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드러나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독립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예배당을 활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300년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숨어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건물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다들 이와 같이 가정집을 제공해서 좀 넓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집에서 반은 가족들이 지내고 반은 또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고, 제가 처음 섬겼었던 고향교회도 그 목사님이, 김기훈 목사님 처음에 개척했을 때 똑같이 당신 집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우리 개척교회 상황도 다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조그만 소그룹 같은 이런 데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 처음에는 가정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 가정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번듯한 교회를 세우라라고 요청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정현철 목사님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신도교를 가신 거죠. 사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시대는 약간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또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아볼로를 기억하시죠? 아볼로가 고린도로 들어오시거든요. 이분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명한 학자가 들어와요, 에베소로.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니까 이분이 학자니까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볼로를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볼로가 성령을 영접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후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소그룹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사역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에서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고 배출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역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역, 그리고 또 이 구역이 뭐 셀이라든지 무슨 뭐 목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 이름을 가지든지 간에 사실 그 내용은
구역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구역이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내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구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 구역은 작은 교회 기능을 했죠. 그래서 이 구역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영수라 그러고 그랬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안수 집사급 정도 되는 분입니다. 장로는 아니고 그런 급인데 전도사도 아닌 묘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수들이 구역을 지도했는데 이 구역들이 점점 성장해서 교회가 되거든요. 그 영수들이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영수들이 교사 역할을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교사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이렇게 학교같이 운영을 하는 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리더라는 존재가 교사의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역할은 교사와 조금 다르죠.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소그룹을 변화시키면서 직교회를 개편하면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배우자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구역은 구역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직교회 개편한 작업 속에서 나타나는 소그룹 활동은 같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선생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의 선생님이 되시고, 그러면 목자는 뭘 하는 역할입니까? 목자는 가이드하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든 목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대로 내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자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납법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기납법 성경 공부할 때 교육을 받은 것처럼 구역에서는 한 보따리 가져갈 수 있지만은 소그룹 활동하게 되면 5명이 모였으면 5보따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참 중요한데 계속 강조하지만은 옛날 구역이 아닙니다. 구역은 관리하는 조직이지만 소그룹은 교회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그룹 안에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이 다섯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편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했던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구역에서 헌금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헌금 사용을 소그룹이 결정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기능을 충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처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정확하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헌금까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했으니까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진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교회로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너무나 많은 그런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또 너무나 많은 또 큰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안 하고 흩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사실은 가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좀 됐지만은 콥틱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콥틱 교회. 콥틱 교회가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집트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도 이집트는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콥틱 교회는 하여튼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독교 신앙을 2000년 이어온 그 비결이 뭘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소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 완전 가정교회가 지하교회였거든요. 소그룹도로 그 교회가 유지해 왔기 때문에 2000년을 유지해 온 겁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친교하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강력한 박해 속에서도 무려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소그룹은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다 이미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그룹 속에서 그런 홉틱교회가 2000년을 지속해 왔던 그런 위대한 능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에 의존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소그룹을 이끌어 간다라고 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소그룹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그룹을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전부 한 700개, 700세대 정도 돼요. 우리 교회가 청년들 빼면 한 700세대 되는데 지금 소그룹 활동하는 세대수를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한 50%나 60% 정도 지금 소그룹 활동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 소그룹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되고 더 크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시대에 감당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어난 이 집교회가 어떤 형태로 목회자를 돕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회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소그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원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오되 특별히 모든 소그룹이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